여섯 번째 인가쟁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 너 이러다가 죽어 하는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이 7장의 말씀에서는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이 일 후에 이래 돼 있잖아요. 여섯째 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죠. 이게 계속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여섯째 인에서 이제 모두 다 죽어가고 지구 종말이 오고 나의 마지막 죽음의 때가 올 때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는 위로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내 천사가 바람이 확 불면 전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내 천사가 내 사방에서 붙잡고 있다. 온 땅에서 붙잡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침을 받기까지는 바람이 불지 마라. 인침을 받는다. 너는 내 것이 하고 도장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침 받는 것, 너는 내 것이야라고 도장 받는 것이 왜 꼭 그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의 말씀에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서 그 삶에 또 다시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에 완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침을 받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침을 받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내가 환난이 오고 막 궁핍이 오고 재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인친다, 보호한다, 지킨다. 보호한다, 지킨다. 환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와서 다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전국에 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부 다 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임방에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발란 자들은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놀라운 질병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인침을 받아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그 인침 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을 해야지 인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보호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치니까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죠. 이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 줄 알잖아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돌판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엄청난 잘못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준 거거든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도 아론이 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사람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막 우리에게 고기도 달라. 뭐 이것만 먹고 되겠냐. 부추도 달라. 만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 항아리와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돌판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부족함. 너희는 괜찮다 하지만은 인간의 부족함. 만나는 일반 백성들의 부족함을
보여준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의 부족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파는 모세의 하나님의 지도자의 부족한 게, 모든 사람의 부족함을 법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은 뭘 하냐면 짐승을 잡아와서 짐승의 피를 법궤 위에다가 뿌리거든요. 법궤 위에다 뿌려서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그 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것이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걸 늘 보게 하는 거죠. 그걸 그 입맞음도 인침을 받는 것도 나는 부족한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 이거는 영원한 사망,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미 그 육신을 하나님 앞에 죽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자체는 나는 생명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옛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옛것은. 그런데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새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럼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침을 받는 인이 뭐냐? 그 이마의 인이 뭐냐면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근데 내 안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하고 인침을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우리가 이걸 지금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그 구원 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데리고 오고, 목사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를 안 해. 들을 기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알겠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들이 인침을 받아야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이제 새겨져야 돼요. 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내게, 견뎌내게 보호하시니까.
지금 너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네가 재앙 중심에 일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니까 이겨내, 견뎌내,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 죽어갈 것을 보고 있잖아요. 환상에 지금 이 7가지 인인데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도 보호를 받아,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2절에 보니까 7장 계시록 7장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해 돋는 데서부터 권세 있는 자가 스탑, 지금 막 완전 사방에서 지금 재앙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누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권세 있는 자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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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멈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인침을 받았어. 이들은 해하지 마라는 사람의 인침을 받기까지 스탑하라는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힌트 있어요. 천사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해 돋는 데부터. 해 돋는 데가 동편이잖아요. 이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 해 돋는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 해 돋는 동편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이쪽에 있었어요. 애굽의 이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 훨씬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광야를 확 돌려가지고 동쪽에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훨씬 가까우니까 이리로 가면 되지. 그게 바로가 나중에 저것들 바보 아니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돌려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 나에게 있어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들어온다니. 동쪽에서부터 들어온다. 해 돋는 데서부터 들어온다. 우리는 다 없던 데 서 있어. 없던 데. 삶의 모습이 새롭게 되는, 언제든지 내가 이게 서쪽에서 막 일한다고 막 바빠. 그 여기 가기 좋아.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해 돋는 데서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빙 돌려서 40년의 광야를 돌려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돌리고 돌리는 게 왜 돌려요? 하나님은 왜 돌려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못 들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 이거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새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상황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신도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난 금은 붙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만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우리는 하는 줄 몰라요.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광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해 돋는 데서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서쪽에 있는 애굽이 이쪽에 서쪽 밑에 있거든요. 적각 우려는 가나안 땅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40년을 돌려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들어가게 한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천하 인간에게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을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사람 찾고 돈 찾고 뭐 혈연과 지연 찾고 막 찾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 또 다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입맞은 자 14만 4천.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지금 5절 이후로는 각 12지파가 1만 2천 명씩에서 12명께 14만 4천이잖아요. 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읽은 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몇 절쯤 가면 나오냐면 7절에 보니까 시몬 주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에는 에브라임이 없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도 안 들어가고 요셉 지파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12지파에 대해서 14만 4천을 만드는 것은 레위 지파도 들어가고 요셉 지파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성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 그 어떻게 하나님 이기냐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명칭을 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알면 여러분 쉽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이스라는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만이 이기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냐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는 어떤 자요? 내 이마에 뭐가 있는 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가 내가 보호받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어디를 있어도 기죽을 것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몰라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없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인생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당신은 제2의 인생, 가사로서의 가정의 일을 도맡았는데 여기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과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했어요. 누가 뭐래도 당당하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면 이거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종으로 갔잖아. 그죠? 그가 어디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심지어 바로도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내가 어디서 종으로 있어도,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구를 쓰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무슨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이스라엘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랬는데 즐거움이 없어. 만사에 죽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는 빨리 하나님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식. 이게 지금 계시록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의 12지파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선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저도 형제들이 많아요. 부산에 언니들 다 살아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부산으로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연락한 데가 언니들 아니겠어요. 내 육신의 언니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야, 힘든데 애들 데리고 오냐, 이런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 영덕교회는 전화도 안 했어요. 톡으로 한 통만 했어요. 언니들한테는 전화를 했죠. 톡으로 한 통 했는데 바로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바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다. 영적인 형제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진짜 형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구원하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형제가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내가 영적인 형제가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형제가 있냐. 영적인 형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형제한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형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나는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형제들이 얼마나 손길들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영적인 형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도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내 사방에서 천사가 바람을 부는데도 보호하잖아요. 온 우주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걱정이 없어요. 어디 가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14만 4천 안에.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한다.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을 기가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을, 환난을, 궁핍을, 핍박을 그대로 받지만은 여기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보호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허덕이는 배고픔만 채우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인
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칠에만 하고 페인트 칠만 하고 옷만 걸쳐 입으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